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관으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호세아서를 배경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표현하십니까? 나에게 신앙생활은 도대체 뭘까?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 왜 다녀? 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뭔가 할 말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앙생활의 형태는 하나가 아니라요, 굉장히 다면체 같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도 막 어우러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요즘은 모태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신앙이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2대, 3대를 넘어가는 그런 신앙의 가정 가문들이 있거든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어느 순간 그냥 내 몸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 그래서 때 되면 당연히 교회를 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만약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약간 뭔가 어색한 이런 느낌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이거 모태신앙들만 느끼는 건데, 지난번 명절에 수요 예배가 가정 예배로 바뀌었었잖아요. 명절이 쭉 진행되니까 수요 예배가 없었는데 아내랑 어차피 전 대전이라서 아내랑 집에 앉아가고 가만히 수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도대체 가만히 있어도 되나? 물론 둘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기도 할 텐데 왠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촌교회 갔잖아요. 아내랑 둘이 가서 송촌교회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전 아무도 날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들어가면서부터 주영교 목사님이시죠? 그래갖고 그럴 줄 알았으면 양복 입고 가는 건데 그냥 너무 내추럴하게 했는데,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 오니까 그래도 이 뭔가 어색함이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아예 그냥 삶에 젖어들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요, 인생이 원치 않은 일들이 닥칠 때, 아픔의 일들이 벌어질 때 삶의 도피처로 교회를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힘들 때 무언가를 하잖아요. 누구는 지리산 종주를 하겠다 그러면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낚시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기지도 못하는 술 마시며 정말 포장마차를 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요, 힘들면 교회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가난한 성도들이 그러긴 한데,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교회 생각나서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냥 그곳에 가서 앉아있으면 뭔가 위로되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은 이 감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꼭 병원같이 여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병원을 매주 가나요? 그러진 않죠. 몸이 건강할 때는 병원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기침이 나기 시작하고 목이 컬컬하기 시작하고 열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제서야 병원이 생각나서 방문하듯, 누군가에게 교회는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야 생각나지고 걸음이 떼지는 그런 피난처 같은 곳,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어렵고 삶이 어려울 때 기대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뭐 생각하다 보면 뭐 취미생활 같은 신앙생활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교회 가는 거 재밌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각보다 재밌는 곳입니다. 인정 못 하겠는데 뭐 이런 눈빛이긴 한데, 원래 난 교회는 참 재밌던데요. 교회 가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에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먹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탁구를 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뭐 스크린 골프를 가기도 하고, 온갖 벗들을 만나며 시간을 나름 참 재밌게 채우는. 그러면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 보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교회에서 교회에서 텔레비를 보면 안 돼요.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집에 있으면 뭐해, 그냥 교회 가지, 그건 밥도 주고 뭐 괜찮은데, 갈만한데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방송 막 듣다 보니까 이게 강연회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날로그적 감성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유튜브가 열리고 방송들이 열렸을 때 라디오가 사라지지 않았듯이, 이런 강연의 자리도 제가 방송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여러분, 그런 강연이 티켓 끊고 들어가더라고요. 뭐 때로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뭐 100,000원짜리 티켓도 끊고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나는 쭉 들으면서 교회랑 되게 비슷하다. 내용이 약간 다를 뿐이지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나름 깨달음이 있고 뭔가 도전이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살짝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교회가 생각보다 재밌어요. 찬양도 생각보다 즐겁고, 뭐 교회 체육대회 갔을 때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설교도 재밌잖아요.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걸 누군가는 내 즐거운 취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정의하면서 신앙생활 이런 거야, 우리는 이렇게 수근수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가는 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실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볼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3번이나 강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장가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장가들어, 장가들며, 장가들리니 라고 말하며, 장가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된다고요. 요즘은 장가간다 뭐 이런 표현 잘 쓰진 않는데 그래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단어인지 우리는 이미 삶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제도 한 청년 커플이 와서, 목사님 저희 결혼하려고요, 저한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난 거냐고, 둘이 어떻게 하다 좋아하게 됐냐고 상세히 한번 얘기해 보라고 뭐 얘기하고 쭉 얘기를 듣고 뭐 그랬었는데요. 근데 뭐 주례를 부탁하러 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래, 그런 자리 쓸 수 있어서 기쁨으로 생각한다, 기도해주고 보냈었는데, 여러분, 결혼을 충동으로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일이에요. 인륜지 대사라고 말할 만큼 정말 큰 일이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 성경은 결혼을 뭐라고 말하는가?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혼은 관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나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는 게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은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내 삶의 배우자와 묶어지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된다고요. 성경은 심지어 무게중심이 결혼을 통해서 나에게서 그에게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의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며 나의 낯빛보다 그의 낯빛을 살피고 내 감정보다 그의 감정을 살피며 그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내가 채워줘야 되는 관계를 결혼이라고 말한다고요. 또 하나 고전 13장 7절, 결혼을 정의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결혼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정의하되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사랑이 결혼이 아닐까. 여러분, 연애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나다가 좋으면 좋은 건데 안 좋으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갈라설 수 있는 게 그게 연애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을 살피며 좋은 감정이면 계속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전화 안 받고 문자 보내고 우린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게 연애로서의 사랑일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결혼은 감정에서 의지로 사랑에 대한 수식어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제가 전문가니까 진짜 많이 해봤으니까요. 결혼식을 많이 한 거지 아내를 많이 둔 건 아니에요. 주례를 많이 해봤다는 얘기인데, 결혼 예식, 결혼 예배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서약이에요. 서약. 그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 남편을 이렇게 섬기시겠고 이런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네! 이러고 남자들은 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요즘은 누가 목소리가 큰가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은 증인들을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내가 이 여인에 대하여, 내가 이 남자에 대하여 나의 신의를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결혼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전도서 4장입니다. 9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듯한 연합의 시간이다. 이 연합을 통해서 좋은 것도 때로는 힘든 것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연애할 때는 같이 만나서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뭐 하죠?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요거 순서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잘 가, 다음에 봐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결혼은 더 이상 각자의 자기 집이 아니라 하나의 집으로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삶의 배우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가장 많은 밥을 그와 먹게 되고, 가장 많은 여행을 그와 함께 다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오랜 기간 나와 함께 해주는 대상을 얻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혼은 결코 가볍지 않고 인간의 만남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상위의 만남이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을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말하며 신앙을 결혼이라고 표현하더란 말이죠. 우리는 때로 내 인생이 아플 때 가야 되는 병원 정도로, 혹은
어느 순간 내 삶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린, 어찌 보면 가문에 흐르는 가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땐 하나님이 내 삶의 신앙생활의 우선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만들어가는 다양한 일들이 신앙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무게로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는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말하며 결혼으로 신앙생활을 표현한다는 거죠. 인간의 만남의 가장 높은 곳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묘사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생각은 신앙생활이 가볍지 않구나. 하나님 굉장히 무겁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받아들이시며, 그 만남 안에서 내가 너의 신랑 될 거야,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우리는 이 결혼을 어디 위에 쌓아야 될까? 결혼의 상대가 절대 쉽지 않을 텐데 우리는 뭘 보고 결혼을 해야 될까? 조금만 생각을 좀 확장시켜 보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배우자를 결정했을 때 무엇 때문에 이 남자다 혹은 이 여자다 라고 결정했을까요? 외모? 뭐 그럴 수 있죠. 너무너무 이뻐서 곁에 두고 싶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재물? 이 사람 통장 까봐. 통장 얼마 모았어? 뭐 이러려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가문? 이분 아버지가 뭐 하신데, 이분 어머니가 뭐 하신데, 결혼하면 최소한 뭐 집은 한 채 주실 수 있대,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하셨나요? 네. 우리는 때로 그렇게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요. 너무 예뻐서, 너무 잘생겨서 결혼하고, 때로는 모아놓은 돈도 있다고 얘기하고 사람 참 근면한 것 같아서 결혼하기도 하고, 가문이 너무 좋아서 결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결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외모 위에다가 내 가정을 올려둔다? 위험한 일이에요. 재산 위에다 내 가정을 올려둔다? 위험한 일이에요. 왜?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아요. 진짜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왜 이 남자와 결혼하고 왜 이 여자와 결혼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난 여러분의 기준이 세속적 기준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시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눈뜨고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최고의 신랑은요, 잘생긴 신랑이 아니라, 돈 잘 버는 신랑이 아니라, 최고의 신랑은 가장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 아닐까요? 가장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 하나님이 재산 자랑하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를 자랑하고 무언가를 자랑한다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게 장가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 건데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배우자는요,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모 감동이 오래가지 않아요. 고소영하고 누가 결혼했는 줄 알아요? 장동건이 결혼했어요. 고소영도 어마무시하고 장동건도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두 사람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날 때 서로 놀랄까요? 어머, 네, 어머, 이런 조각 같은 외모가 내 옆에 누워 있다니, 막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만약 지금도 놀라면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머리가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까 검사해 봐야 돼요. 재산 위에 가정을 세운다? 여러분, 재산은 업앤다운이 되게 심한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재산은 어느 때는 막 돈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원하지 않는데 막 밀려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 연예인이 결혼해서 서로 아침마다 통장을 확인하고
이 결혼을 이어갈 건지 말 건지 돈으로 결정한다?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배우자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하며, 장가드는 이력서를 쭉 표현할 때 공의, 정의, 은총, 궁율, 진실이라고 말하며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지금 있는 배우자에게 이 5가지의 성품이 있나 한번 보세요. 공의, 정의, 은총, 궁율, 진실, 이런 거 있어요? 있기도 한데 반대적인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은. 우리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건 그 사람이 참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냐면, 신랑 되어 장가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진짜 그분에게 기대기에 부족함 없을 만큼의 최고의 성품으로, 이보다 더 좋은 신랑이 없음을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결혼이라는 비유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뭐 성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의 사회였죠. 옛날에는 남자가 가정을 주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담뱃대 들고 앞장서 이렇게 가면 뒤에서 우리 아낙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대기에 애기 메고 머리 하나 짐 들고 큰애 손잡고 이러고 한 3걸음 뒤에서 따라갔었잖아요. 그때는 강력한 아버지가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죠? 제가 우리 주영교회 봐도 바뀐 것 같아요. 뭐 30대, 40대 초반, 뭐 5남, 4남 뭐 이렇게 보면 요즘은 아주 강력한 아내들이 남편을 휘어잡고 가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보면 아내들이 조그만 핸드백 들고 앞에서 가면 마트에서 애기띠로 애기 따가 이렇게 안고 양옆에 짐 들고 뒤에서 같이 가요, 뭐 이렇게 같이 가요. 버리고 갈까봐 막 빨리 막 쫓아갈 뭐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진짜 행복하려면 북의 사회여야 될까요? 목의 사회여야 될까요? 지금은 그냥 인간 가정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가정 놓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 가정의 헤게모니를 잡아야 된다.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 그러니까 가정을 이끌어갈 때 참 신앙 안에서 눈이 열리고 삶에 대한 풍성한 예수의 어떻게 보면 열매가 맺어진 인격의 사람이, 성품의 사람이 가정을 주도해야 그 가정이 진짜 시간과 삶이 지나가면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 삶의 문제는 뭐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승질 나쁜 놈이 끌고 간다는 거죠. 소리 잘 지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그러니까 성품 좋은 사람들은 늘 눌려가지고 저준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냥 뒤에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개판되는 거예요. 자기가 승질이 안 좋으면 내가 철저하게 배우자에게 맞춰야 된다. 이 사람에게 맞춰야 그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승질 승질 더럽다고 말할 뻔했어요. 그냥 성격 센 사람이 소리 질러가면서 이렇게 막 저렇게 막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성품 좋은 사람들이 늘 그거 수발들다가 결국 가정이 이상한 데로 가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큰 틀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신앙, 이런 가정생활이 때로는 신앙생활 안에도 옮겨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장가들어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면 원래는 진짜 온전하고 완전한 성품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내가 받으며 그 뒤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가끔은 이게 뒤집어진 것 같은, 우리가 소리를 더 잘 지르고 우리가 더 고집이 세다 보니까 하나님을 꼭 램프의 지니같이, 하나님, 지금 이거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해야 된다고요, 빨리빨리 이거 응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 묵상이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기인했어요. 한번 잘 보세요. 21절, 22절 조금만 더 봅시다. 조금만 더 봐봐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아멘. 화면 잠깐요.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 뭔가 이거 오탄가 싶은 게 있지 않아요? 뭐요? 이스라엘. 원래 뭐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로 써 있군요. 저도 저게 이상했어요. 왜 이스라엘이지? 우리가 지금 잘못 옮겨 적은 게 아니라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결혼한 자가 하나님이 당연히 나의 사랑하는 신부를 책임지기 위한 아버지의 응답이요 신랑의 응답의 역사가 성경에 쭉 묘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의 응답을 열고, 하늘의 응답이 땅의 응답을 열고, 땅의 응답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응답하고, 기름의 응답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어휘를 바꿔버렸어요. 이 호세아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로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단어의 뜻이 달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서 기인했을까요? 모르는 척하면 설교 길게 합니다. 일부 때도 통했던 농담이었어요. 빨리 누구 때 나온 거예요? 야곱이 어디서? 뭐라고요? 어디서요? 야복강. 여러분, 모르는 척 하는 거 너무 잘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길게 할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이제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근데 천사와 씨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 분이엘. 그러니까 그 씨름의 끝에 그 지명을 분이엘로 바꿨는데, 분이엘의 이름 뜻은 여호와를 대면하여 만난 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씨름했던 대상이 천사가 아니라 누구일 확률이 커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다가와서 그와 씨름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씨름이 야곱에게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 보시는 것 같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함을 확인해 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치시기도 하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을 때 야곱이 가세요 놔준 게 아니라 오히려 꽉 잡고 버팁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막 버텨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미소 지으며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승리자다, 네가 이겼다.
근데 그때 이김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의 간절함을 칭찬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해요? 싸워 이겨야 된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된다. 예전에 어떤 강의 듣다가 재밌었는데, 한국 신앙생활이 되게 야성적이잖아요. 우리는 막 철야기도, 금식기도 막 진짜 세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셉니다. 우리의 그 열정의 이 민족성은 신앙생활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우리는 불같이 신앙생활, 요즘은 좀 많이 약해졌죠. 난 지금 누구랑 설교를 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원래 셌었어요. 세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는 책 제목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막 이런 걸 쓴다고요. 여러분, 세계 그 어떤 크리스천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생각은 안 해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앉아 계시면 일어나시라고요. 꼭 월미도에 그거 있잖아요. 그 팡팡 디스코 팡팡 같이 일어나시라고요. 막 이렇게 흔드는 야성적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응답 안 하시면 3시간 동안 흔들 테니까 한번 버티시든지 응답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려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어서 신랑 되어 주셨으면 너무 당연하게 우리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울고 투정 부리고 그러면 응답하시죠. 내어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계속 인간의 욕심 안에 머문다면, 인간의 정욕 안에 계속 머문다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져 주실까요? 져서 진 거예요? 져 준 거예요? 야복강에서는요, 진 게 아니라 져 준 거예요. 그의 모습을 칭찬하시며.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생활을 투쟁적 이스라엘로 해석하니까, 그래서 응답의 문이 닫힌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닿지 않는 이유가 혹 이스라엘 같은 전투적 신앙생활, 혹 남편을 막 휘두르려고 하는 좀 독한 아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파종하신 것이 거두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뿌린 게 거두어지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고 땅에 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답하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다가와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는 건,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의 중심은 신랑 되신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 이리 오세요. 지금 이거 역사하셔야 돼요. 왜 빨리 응답 안 하세요?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러면 제가 하나님 능력 없다고 소문낼 거예요. 막 이상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토라져서 별거 하겠다고 뛰쳐나가는 이런 모습 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신랑 되신 그분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구나. 여러분,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된 게 시편 23편 아닐까요? 1절에 4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이 철저히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시는 삶이, 그게 참 신앙생활이요, 내 인생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들이 열려지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내고 있는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 궁금했어요. 그냥 익숙해진 삶의 습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야만 주님 생각나고, 주님 지금 이곳에 빨리 반창고 붙여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내 원함을 해소하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 아닌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이벤트 같은 만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신앙생활일진데, 그 모습이 뭐라고요? 내가 너의 신랑이 될 거야,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 라고 말하며, 내가 너의 삶을 나를 알아가는 것으로 채워갈 테니 너의 삶이 나를 알아가며 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리를 제대로 세워드리고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열릴 때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결혼생활이 잘못된 것 같이 궁휼함이 흐르지 않고 진정 내 백성, 내 배우자라고 하는 단어가 흐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문이 제대로 열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실 거고, 우리는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결혼생활 같은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세요. 내 인생을 가장 존귀한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결혼생활 같은, 그러나 내 인생을 참 따뜻하게, 참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결혼생활,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우리 이곳에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성경으로 풀어가고 성경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부를 건데요,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 불러드릴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며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하며,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같이 불러봅시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눈을 감고 잠시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진짜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하는 결혼생활같이 내가 너에게 응답의 문을 열겠다, 너를 내 백성이라고 말하며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한 번만 같이 불러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라고 말하며 미소 짓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들에게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응답이 땅의 응답으로, 땅의 응답이 각종 땅의 소산들의 응답으로, 그 응답들이 이스라엘의 삶을 결단한 자들에게 맺혀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응답의 삶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참된 신앙생활, 주님을 신랑 삼고 그 뒤를 따르는 정말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 감동하심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양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